이번 달 9일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리처드 살러 교수를 지명했는데요. 이분은 행동 경제학자로 그가 쓴 유명한 책이 바로 넛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노벨위원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몇 주 전에 주일 저녁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넛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노벨위원회에서 그걸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후에 이분이 경제학상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넛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 그런 얘기래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룰 때에 강요함으로가 아니라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인데, 넛지 효과의 두 가지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즘 우리가 남자 화장실 변기에 가면 팔이나 어떤 관역들 이런 것들이 그림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여성들은 모른다고요? 예,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도록 하시고, 여러분, 이런 시도를 처음 한 곳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의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급하게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지저분하게 되고 청소하는 분들이 아주 힘들었는데, 그 남자 소변기에 파리 모형을 하나 붙여 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변을 보면서 그 파리 한 마리에 정조준을 해가지고 그래서 소변을 보니까 소변이 변기 밖으로 튀는 것을 무려 80%나 방지해서 덕분에 화장실 청소도 쉬워졌다고 하는데, 어떤 법으로 변기 밖으로 흘리면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하면 돈을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없이도 아주 작은 점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넛지 효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지하철역 오덴 플랜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거 이용하려고 하지 계단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역에서 한 가지 귀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것은 그 계단에다가 피아노 건반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를 밟게 되면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신기하게도 재미있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계단을 바꾼 후에 계단 이용률이 66%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변화들, 많은 사람이 계단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또 전기는 줄어들게 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미쳐오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이 너무 힘들다고, 육아하면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힘들다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단한 투자를 하고 대단한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작은 점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하나만 바꾸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넛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에 우스 땅에, 터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의 그의 신앙을 보면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2절에 보면 그의 가족관계가 나오죠. 아들이 7, 딸이 3이었고, 3절에서는 그의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쌍이고 암나귀가 500마리.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더라, 재벌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하다고 오늘 행복이 내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유하다고 그 부유가 내일 부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내일의 여러분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하루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One day. 그 많은 소와 나귀와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루는 그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욥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단어 정말 너무 가슴 섬뜩한 단어가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어느 하루 밤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되는, 갑자기 사고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불구가 되는 그런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느 하루 그냥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런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재앙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어느 누구도 재앙을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재앙은 우리에게 불청객으로 어느 날 우리의 허락받지도 않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재앙이 찾아올 때 보면 마치 복싱 선수가 연타를 날리는 것처럼 문제가 올 때 보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지 친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안이 어려울 때 보면 집안에 이 죽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죽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저는 병으로 또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연발적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욥은, 믿음의 사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보십시다. 우리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여러분, 이 재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20절이 찬송 가사입니다. 아마 그는 이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렸을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앞에 사단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먼저 사실은 자랑했어요. 너 두루 다녀봤지? 너 일산도 갔다 왔다면서? 거기 김집사 봤지? 욥 봤지?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 사단이 하는 말이, 그런데요, 까닭 없이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섬기는 거지. 한번 거두어가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지. 여러분, 사탄은 항상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어큐즈하고. 여러분,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긴 게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가축과 자녀와 그에게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거 다 가져가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욥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 욥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 다 모든 것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3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온 분 다 알아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요. 욥이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축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무슨 감사절이지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감사할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직장도 잃고 월급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아프고 성적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회복해 나가느냐, 아주 중요한 레슨을 두 가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욥처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늘 기억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설교해야 되는데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 부인 때문에 많이 힘드냐? 마치 데려가실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해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저들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향해 감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게 되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자꾸 원망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직장에서 나오게 될지 몰라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입술로 원망하는 범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때로는 그 생각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원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점점 어려우냐? 사업이 어려우냐? 혹시 원망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원망 때문에 자꾸 사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세요? 원망 하나 때문에 점점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꼬여지는 거 아니세요? 우리 성도는 어려워도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아멘.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할 일이 무엇이냐? 21절에 말씀하죠.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가요를 통해서도 가끔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대중가요 가운데 가수 김국환이 1992년에 불렀던 타타타가 있는데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이기도 해서 한번 제가 한 곡 뽑아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늘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만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사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다 우리 모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옥 갈 인생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흙수저 인생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욥처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마침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죠. 저도 고난이 많았죠. 그러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감사하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감사만 넣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때마다 생명의 말씀 공급하신 은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은혜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은혜, 하루 세끼 밥 먹고 잠 잘 자게 하신 은혜, 화장실 잘 다녀게 하신 은혜, 우리 모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우리 인생 살이가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렇게 말하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으로 살아가는,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고치게 되면 넛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와서 영어가 자꾸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이 컴퓨터도 보면 사용할 때 패스워드를 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 컴퓨터지만 패스워드를 쳐야만 하는 것이거든. 축복의 패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행복의 문, 감사하면 열리죠. 그죠? 여러분, 대단한 넓은 집에 100평 집에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 된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하면 건강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부부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감사 그거 하나 없는데, 감사 그거 하나를 잃게 되면 감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싹이 트게 되고, 내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니까 그 사람도 같이 짜증내는 거죠. 니는 뭐 잘했냐?
감사가 없이 자녀들 대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자라고, 감사가 없이 직장 생활하게 되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일들이. 여러분, 감사 하나가 없으면 하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비참한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늘 그는 감사하고, 그래서 그의 옥중서신을 다 읽어보면 무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46번씩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의 문 모두가 원하는 곳인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감사예요.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 문이 열리는 거야. 감사하면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회사의 모든 길도 열리게 되는, 여러분 아세요? 사단의 작전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 빼앗는, 그에게 양과 소도 다 빼앗고 심지어 자녀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그거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욥으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는 것이었거든요.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만 결국 욥은 그 전에 잃었던 모든 것 갑절에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귀한 축복된 인물로 세워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감사하면 병마가 물러가게 됩니다. 고려대 행정학과 조무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는 1993년 여름에 43살 나이에 위암이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술 후에 받는 항암 치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이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수원의 한 기도원의 바위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경 읽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아하, 여기 바로 내 암 치료의 원리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지난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내가 이런 위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암 치료의 원리를 내게 주셨구나 하면서 그는 드디어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게 기적과 같이 그는 완치가 되게 되어가지고 이후로 이 교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의 날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병원마다 이 기도하는 날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대단한 것 투자할 생각하지 말아요.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대단한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너찌 효과처럼 여러분이 작은 점 하나만 찍으면 돼요. 그게 뭐냐? 감사해요. 감사하면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 깨어진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앞에는 모든 문이 촥촥촥촥 다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이후로 이 말씀 감사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비록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욕과 같은 고통이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뭐냐, 패스워드가 뭐냐,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첫째로 표현해야 되는데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음식을 먹을 때도 늘 감사를 표현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러면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식탁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게 돼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도 감사하고 자녀들도 감사하고 부모는 시원찮은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감사하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한민국도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물질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안아주기도 하고 늘 감사를 표현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함께 2017년 추수감사절 맞이해 우리 모두가 너치 효과를 기억하고 대단한 거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감사 하나만 점을 찍어보세요.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어요? 찬양할 때 길가에 잘 믿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